증반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한 과정을 마치고 또 새로운 과정을 또 들어가시는 귀한 졸업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졸업은 한 과정을 마치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높은 과정에 올라가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졸업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과정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해서도 안 되고 좀 안도해서도 안 되고 이제 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위대하고 큰 일을 잘 준비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출해내고 그 선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곳을 나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과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둡고 타락한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참 어렸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했던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종종 찾아보게 되지요. 세상과 접하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버리고 살지요. 말씀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자신이 먹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시요. 갈수록 이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잊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영원한 불못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찌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거나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 삶을 우리는 청산해야 하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주님께서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점점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에 비유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소금과 빛은요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소금의 가치는 굉장히 뛰어났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금이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이 소금을 통해서 사람이요 염분하고 미네랄을 섭취를 하게 된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소금을 너무나 쉽게 구하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소금 다 팝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대요. 봉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샐러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솔트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샐러리의 셀, 이 소금의 솔, 이게 같은 어원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로마 시대에요. 이 소금이 너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금을 봉급으로 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 봉급의 가치, 이 소금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하게 전등 아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스위치만 켜면 불이 팍 들어옵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호롱불 아십니까? 호롱불? 전 모릅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작은 호롱불, 촛불 하나만 있어도 주변의 사물을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이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서는 안 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한다. 아니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면 세상에 소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럼 빛은요 그냥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발해야지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세상을 알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100번 싸워도 절대 위태롭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고 내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세상도 알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늘 속이거나 거짓말을 이렇게 속삭여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귀에다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절대 너는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넌 안 돼. 넌 그래서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면요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주눅이 든대요. 그래 나는 안 돼. 안 돼. 어쩌면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넌 안 돼. 넌 그것밖에 안 돼. 더 이상 하지 마. 맞아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값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속삭임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진짜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좀 손 좀 잡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얼마나 좋으신 분들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우리가 험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또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다른 것과 관계를 가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서 소금이 빠지면 맛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약방에 감초가 있듯이 모든 음식에는 이 소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음식의 소금은 빠질 수 없는, 그래서 관계를 쫙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소금이래요.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인데 어둠과 함께 있을 때에 그 가치가 훨씬 뛰어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영향력을 미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을 피하거나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다시 말해서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에 보니까 세상이 너무 중세시대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영향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단절하며 살겠다 하면서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깊은 산속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세상이 세속화돼요. 타락합니다. 세상과 떨어져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내가 살고자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도원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타락한 그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삽니까? 교회에서 삶을 살아요. 예배당 안에서 삶을 삽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당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옆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좋지요. 예, 우리끼리 오손도손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 모임도 갖고 큐티 모임도 갖고 부서 모임도 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바쁜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훈련을 받아요. 교회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왜 맥을 못 추고 계속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잘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사는지, 그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잘 받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를 쓰고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훈련은요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바빠갖고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 숙제가 많아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숙제만 안 내주면 내가 훈련을 받을 건데 숙제가 많아가지고 암송해라, 독후감 써라, 성경 요약해라, 큐티해라, 그리고 과제물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시키는 겁니까? 왜?
훈련이니까요. 그럼 뭐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닮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못 온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요, 이 기회를 우리가 10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안 받아도 저에게 아무런 폐해는 없습니다. 근데 왜 제자 훈련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숙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내가 통해서 내가 잘 훈련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세우는, 그리고 성장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등록을 하신 것 같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내가 그냥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운동 안 하면 이제 죽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운동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죽겠어?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몸에 독입니다. 이거는 당신은 해산물 드지 마세요. 그러면 안 먹어야죠. 안 먹는 척이라도 해야죠. 왜? 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지 건강하게 되고 세상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켰을까요?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한 사람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삶 가운데 실천하다 보면요, 조금씩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두 직선이 평행을 달리는 것이 조금만 틀어지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소금이면 소금답게, 빛이면 빛답게 잘 준비되어서 잘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질 일꾼은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 받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귀한 일들을 일꾼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잘 주의 말씀 가지고 붙잡고, 우리 졸업하신 분들 이제 제자 훈련에 들어오셔야 돼요. 철저히 훈련 받으셔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요, 이게 하는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부피나 양을 재는 도량형 용기 있잖아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18리터 정도 되는 한 말. 네. 이 말, 쌀가게 옛날에 이게 말로 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아래 누가 등불을 두냐라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말로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요, 빛이 나갑니까? 아니죠. 빛이 안 나갑니다. 등불이 있으나 마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말로 덮어두면요, 등불마저 꺼지게 돼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불은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확산시키려고.
그래야지 집안 구석구석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비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요, 깊은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도시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지어졌냐면요, 산 위에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방어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 산 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예루살렘만 봐도요, 해발 1000m 고지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베들레헴도 고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동네의 특징은요, 밤만 되면 동네 주민들이 켜놓은 등불로 인해서 멀리서도 저 산 위에 동네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절대로 빛은요,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드러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다가와도 빛은요, 그 어둠을 이겨낸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과 같이 작고 희미한 불빛이라도 주변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빛은요, 어둠에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빛과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의 빛이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화내야 됩니다. 왜? 여기는 영적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벗어나면 어두워져요. 예배당 문 밖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는 부지런하는 사람이 집에만 가면 꿈쩍을 안 해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가득 차여 있고 집안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곳곳에 먼지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자신이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교회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정작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지쳐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많습니까? 친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반은 아브라함 회원, 나오미 반은 나오미 회원.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맞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를 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앞집 아줌마하고 친합니까? 옆집 순이 아줌마랑 여러분 친하십니까? 순이가 아니에요? 친해야 돼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자꾸 끼쳐줘야 돼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단절되고 나만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세상에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졸업하신 분들은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대학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빛이요 그곳에 소금이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사로 임명해서 대학에 보내주시고 직장에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대학과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해서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과 동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세상과 관계를 맺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관계를 맺을 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숨겼다가 나중에 더 어려워져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요, 나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께서 계셔요. 이제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 직장 상사, 과장, 사장, 내가 대학에 가면 대학 친구들, 또 대학 교수, 더 나아가서 총장까지 나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똑같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고, 말과 행동이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천일염이면 뭐 하겠습니까? 네, 함초 소금이 요즘 유명하다는데, 함초 소금이면 뭐 합니까? 아니요, 저 먼 히말라야에서 온 핑크 솔트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소금이라고 할지라도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은요, 순도 99%의 소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은요,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메워가지고 이 염전에서 이게
말려가지고 이제 소금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바다에서 물을 증발시켜 얻는 소금이 아니라 사해 바다, 이 사해 주변에 있는 바위에서 소금을 캐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광야 지역입니다. 날씨가 무지 더워요. 그러면요, 이 가축들도 기진맥진합니다. 소금이 염분이 없으면, 땀을 많이 흘리면 이제 일사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바위에 섞여 있는 이 소금, 그러니까 암염이죠. 이것을 던져 놓으면요, 가축들이 알아서 핥아서 자신의 염분, 소금기, 미네랄을 충분히 채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염은요, 습기가 많거나 비 오는 곳에 내놓으면 소금기가 쭉 빠져버리고, 보기에는 똑같이 소금이 섞여 있는 암염 같지만 짠기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이게 쓰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맛이 없네? 맛을 잃어버렸네. 이 소금은요, 그냥 길가에 버려버린대요. 왜냐하면 암염이니까 이게 흙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 던져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밟아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소금인데 그 귀한 소금, 로마 시대에 월급으로 줄 정도의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 그냥 길가에 버려져 갖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맛도 우리가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니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대학에 또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섞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요, 그곳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여러분, 주위를 한번 들려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름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신실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해요.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렇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다 그래. 왜 너만 그래? 다 해. 그래서 술자리에도 부르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요? 로마법을 따라야지. 대학에 가면 그냥 우리 대학법을 따라야 되고, 동아리에 가면 동아리법을 따라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법을 따라야지. 네가 뭔데 너 혼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음이네 뭐네 뭐 그러면서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길에 버려질 때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동네 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교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랬다는 비아냥 소리를 참 듣습니다. 정치에 자주 나오는 목사님 때문에 참 교회가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 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구령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청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얘기입니까? 팔복의 얘기예요. 8가지 복.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복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의,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거라고 주님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도망쳐서는 안 돼요. 수도사들처럼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가서 한 영혼을 구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세상과 접촉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착한 행실, 즉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환경들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곳에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오길 원하도록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2023년 우리가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3월 달부터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그곳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맛을 지키고 우리의 맛을 내고 우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